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자비한 사람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라 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비한 사람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라. 마태복음 5장 7절 세번역 버전인데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 전합니다. 부족한 자가 전하는데요, 저의 부족함 혹 실수함 거두어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내게 해주세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 나타내는 삶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처음 오신 분 계셔서 제가 끊어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이 나를 제자되게 한다.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 아멘. 함께 소망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컴패션이라는 단체 아시죠? 들어보셨죠? 컴패션 못 들어보셨나요? 저희 교회에도, 저희 교회뿐만 아니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단체를 후원하는, 이 단체를 통해 아이들을 후원하는 분들 제법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연예인들 중에 션이라든지 차인표, 신혜라 씨 이런 분들을 통해 잘 알려지기도 한 기독교 기반의 국제 어린이 양육 기구입니다. 쉽게 말하면 어린 아이들을 돕는 단체이죠. 현재 전 세계 29개국에서 정말 큰 단체인 것 같아요. 220만 명 이상의 어린이들을 양육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컴패션이라는 단체가 어떻게 생겨나게 됐는지 많은 분들 알고 계실 텐데 한 번 더 나누면요, 1952년 언제인지 아세요? 네. 우리 젊은 세대는 혹 모를 수도 있나요? 아셔야 됩니다. 한국 전쟁이 한창일 때, 정말 우리나라가 힘들 때죠. 미국 군인들이 많이 전사를 하니까 미국에서는 전쟁을 나가는 군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집회를 할 목사님을 파송합니다. 그분 중 한 명이 에베렛 스완슨이라는 목사님인데요, 이 목사님이 한국에 도착해서 여관에 머물고 있는데 아침마다 큰 트럭이 와서 쓰레기를 한가득 실어 가는 거예요. 무슨 쓰레기가 이렇게 많나 쳐다보는데 어느 날 그 트럭 밖으로 나온 어린 아이의 팔을 보게 됩니다. 알고 봤더니 놀라서 뛰어가서 보니까 트럭 안에 어린 아이들의 시체가 한가득이었던 겁니다. 계속 그 아이들을 실어 날았던 거죠. 전쟁으로 인해서 헐벗고 굶주리고 죽어가는 아이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충격을 받았고요.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던 어느 날 비행기 안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러한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합니다. 너는 이것을 보았는데 어떻게 살 것인가? 너는 이들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이냐? 그 표현이요, 이 비행기, 그 당시 비행기는 지금은 좋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막 돌아가는 엔진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다고 해요. 웅웅 거리면서 너는 무엇을 할 것이냐, 너는 어떻게 살 것이냐라는 음성이 들려왔다고 합니다. 그 음성에 반응해서요, 시카고로 돌아와서 이 스완슨 목사님은 교회마다 돌아다니면서 한국 어린이를 돕자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어떨 때는 이 깡통, 아이들이 그 깡통 막 들고 돌아다녔는데 그 깡통 가지고 다니면서 이 한국 어린이를 돕자고 외치기 시작하고요, 그러면서 이 한국 어린이를 돕기 위해 생긴 단체가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컴패션이라는 단체입니다. 감사하게도 한국은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첫 나라가 되게 되고, 우리 모두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스완슨이라고 하는 목사님 한 분을 통해 어쩌면 지금은 그 200만 명이 넘는 아이들이 도움을 받는 은혜가 퍼지게 된 것입니다. Love and Power, 산상수훈의 말씀 중 팔복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라고 그랬죠? 팔복,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러한 특성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러한 특성으로 살게 된다.
그리고 우리 담없는 교회는 그렇게 살고자 몸부림치자라는 말씀 붙잡고 있는데요. 오늘은 5번째 말씀입니다. 재밌게도 많은 학자들은 4번째까지는 우리의 내적인 것이었다고 한다면 오늘부터 이 5번째부터 시작되는 팔복의 말씀은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해석하기도 하는데요. 제가 본문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새번역 개역개정 영어로 읽어볼게요.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Blessed are the merciful, for they shall receive mercy.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 담없는 교회,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은 사람, 복이 있는 사람, 복을 소유한 사람인데 그러한 제자는 자비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자비, 긍휼, 우리는 다 익숙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긍휼이라는 단어가 어떤 분들에게는 좀 익숙지 않아서 요즘 새번역은 자비로 표현하는데 우리에게는 아마 다 익숙할 것 같은데요. 이 단어 원래 단어 그리스 단어는 엘레몬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자비로 번역되기도 하고 긍휼로 번역되기도 하고 오늘 혹시 찬양 기억하시나요?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같은 단어예요. 인자라는 어쩌면 우리 젊은 세대에게는 어려운 이 인자라는 단어도 비슷한 의미입니다. 인자, 자비, 긍휼. 해석하자면 다른 사람을 깊이 사랑하고 불쌍히 가엾게 여기는 마음이라는 뜻이 자비, 긍휼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 가운데 죽어가고 고통받고 헐벗고 굶주리는 아이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그냥 지나치는 혹은 그냥 지나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 속에서 이 스완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은 그냥 지나치지 않은 것입니다. 심지어 미국인이잖아요. 한국은 외국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냥 지나치지 않은 것입니다. 왜 그냥 지나치지 않았죠? 그 아이들을 보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가엾게 여기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혹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건 동정이랑은 다른 것입니다. 더 잘난 자가 또 못난 자를 불쌍히 여긴 그런 게 아니라요. 동일선상에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반응함으로 무엇인가를 행동했습니다. 먼저는요, 기도했고요.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의 마음을 자꾸 흔드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 반응했습니다. 그리고 움직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는 바로 이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처음부터 부담만 갖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런 실력을 갖춘 사람으로 부르셨고 만드시러 가신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한 사람, 한 영혼을 보며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갖는 사람. 많이들 잘 아시는 또 모르는 분 괜찮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한 번 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실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그래서 본문을 따로 준비하지는 않았고요. 어떤 율법 교사가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죠. 예수님께 와서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고 질문하자 그 질문에 예수님이 대답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 사람의 상태가 이렇게 묘사되죠. 거의 죽게 된 채로 내버려져 있었다. 모든 것을 뺏기고 막 매를 맞은 것 같아요. 그리고 쓰러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 곁을 3사람이 지나갑니다. 첫 번째로 누가 지나가죠? 다 처음 듣는 것처럼. 예, 감사해요. 그래서 설교를 제가 더 편하게 하잖아요. 원래 이런 얘기 하려면 부담돼요. 왜냐면 너무 잘 아는 이야기니까. 근데 이렇게 처음 듣는 것처럼 해주셔서 감사해요. 처음엔 제사장이 지나가고요. 그리고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쉽게 말하면 그 당시 가장 존경받고 뭐 저랑 비슷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종교 지도자들이죠.
근데 그 제사장과 레위인을 성경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31절 아마 좀 보면요. 어떤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어떻게 묘사돼요?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When he saw him, he passed by.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세 번째로 사마리아인이 지나갑니다. 근데 이 세 번째로 지나간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게 묘사되냐면요. 가까이 가서 상처를 치료해주고 여관으로 데리고 가 돌봐줍니다. 그러니까 보고 피한 게 아니라 보고 여러 가지 행동이 나타나죠. 뿐만 아니라 2데나리온을 주면서 자신이 돌아올 때까지 이 사람 좀 돌보아 달라고 여관 주인에게 부탁까지 합니다. 자신의 마음과 시간과 힘과 돈을 사용한 것이죠. 제사장과 레위인이 왜 보고 피하여 지나갔을까? 왜 그냥 갔을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금 생각나지 않을 뿐이지. 그럴 만한 이유를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마음에 죽어가는 사람은 어떻게 그냥 지나갈 수 있을까 하지만 그 당시 상황에서 그 당시 문화로 본다면요. 제사장과 레위인 시체에 손을 대면 안 된다는 규칙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과 여리고 즉 분명히 지금 제사 지내러 갔다가 가는 길 오는 길 그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여리고에서 보통 그 제사장들이 묵었다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특히나 시체에 손을 대면 안 됩니다. 왜? 부정해지니까. 그럴 만한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었고요. 그 사람이 강도를 만난 것이 그들의 책임이 아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아주 더 중요한 일이 있었을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금 강조하고 있으신 건 뭐죠? 예수님이 이 비유 이야기를 통해 강조하고 계신 것은 무엇이냐?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고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도요, 그냥 지나칠 만한 이유는 많았습니다. 그의 잘못이 아니었고요. 심지어 그는 어떤 중이었느냐? 여행 중이었습니다. 어쩌면 비즈니스 중일 수도 있죠. 어딘가를 가는 여행 중이었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사람은 누구예요? 죽어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죽어가는 사람은 유대인. 지금 이 사람을 도와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이 무시하고 차별했던 사람입니다. 그들과는 대화도 하지 않았고요. 그들이 사는 마을은 지나가지도 않았습니다. 즉 사마리아 사람에게 있어서 강도를 만나 지금 내버려진 지금 죽어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냥 지나쳐도 되는 사람을 넘어 그 당시 문화에 있어서는요, 그냥 지나쳐야 되는 사람이에요. 이 철천지 원수거든요. 에이 잘됐다 하고 지나갈 법한 사람인데 그냥 지나치지 않고 도와주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생각해 봐야 되겠죠. 사마리아 사람은 왜 강도 만난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도와줄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 뭐 우리가 잘 알지만 정답은요. 33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제사장과 레위인은 어떻게 했죠?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는데요.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보고 왜 피하지 않았느냐?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He had compassion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이런저런 이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나치지 않았던 이유는 측은한 마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죠. 자비와 긍휼의 마음, 그 마음을 붙잡은 것입니다. 그 마음에 반응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까? 우리도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살아갈 수 없다? 살아갈 수 있다. 그리고 살아가야 한다. 물론 저도 말씀을 전하는 저도 자신 없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농담으로 하는 얘기인데 제가 CT 다닐 때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어디서 그렇게 아는 사람이 숨어 있는지 요즘에도 한 2번 경험했어요. 제가 그래서 늘 이렇게 딱 긴장하고 다니거든요. 물론 원래 똑바로 다니긴 하는데, 근데 얼마 전에 2번이나 놀랐는데 왜 놀랐냐면요, 제가 딴 생각을 하고 있었나 봐요. 이렇게 물론 제 딴에는 전 기도하고 있었던 걸로 하겠습니다. 갑자기 누가 목사님인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바로 앞에 있었어요. 근데 제가 몰라봤거든요. 그래서 늘 조심해야 되겠다. 저도 여러분 자신 없을 때
여러분들에게 자랑스럽게 얘기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우리도 이렇게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는요 바울이 그의 양아들로 삼았던 디모데에게 편지하는 게 디모데후서잖아요. 그러면서 말세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사랑하는 아들에게 그가 죽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쓴 편지라고 생각되는 디모데후서를 통해 말세에 이러한 모습이 나타난다고 표현하는데요. 제가 3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참고로 지금이 말세죠. 지금도 말세인데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대는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뽐내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감사할 줄 모르며 불경스러우며 그다음 뭐예요? 무정하며 원한을 풀지 아니하며 비방하며 절제가 없으며 난폭하며 선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세상은요 자기만을 생각하고 정의 없고 선을 좋아하지 않는 세상입니다. 이미 바울이 살던 시대도 그랬는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2023년은 어떻겠습니까? 너무 바빠서 너무 중요한 일이 많아서 다른 사람을 돌아볼 여유도 없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어쩌면 교회의 모습도 어쩌면 우리의 모습도 이와 같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하는 건 혹 없다 할지라도 잘못하지 않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그냥 보고 피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르게 살 수 있다.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자비와 긍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믿으시나요? 아멘. 우리도 저처럼 부족한 자도 자비와 긍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물론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당장 하지 못할지라도 분명히 우리도 그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그 이유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 우리도 담없는 교회도 자비와 긍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제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읽어드릴게요. 좀 길지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것도 바울이 쓴 편지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도 우리가 전에는 다 어땠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입니다. 죄인이었다라는 얘기죠. 그때의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사단 따라 살았다는 거죠.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과거입니다. 그죠? 우리의 못났을 때, 우리의 못됐을 때. 자, 인정하시네. 근데 4절부터는 이렇게 시작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뭐가 넘치는 분이시래요?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요. 그 보내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이래요.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유가 하나님의 자비하심. 다르게 뭐라고 표현하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 때문에. 그 크신 사랑 때문에. 다르게 표현하면 오늘 본문식으로 표현하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 마음에 반응하셨습니다. 감사하게.
이 마음에 반응함으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저도 아직 어르신들에 비해서 이 말씀을 더 깊이 경험하려면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대신 찔리고 예수님께서 대신 징계를 받은 그 대상이 괜찮은 사람, 의인이 아니라 자격 없고 못된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가야 할, 은혜로 넘어가야 할 숙제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많은 이들이 나는 그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괜찮다 생각한다는 거죠. 아니요. 성경은 우리가 죄인이라고 얘기하고요. 우리가 사실 징계받고 매를 맞고 고난받아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을 비난하고 자신을 죽이고자 했던 죄인들, 바로 우리죠. 성경은 그런 저와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3절인데요.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 있는 뭘 바라봤대요? 기쁨을 내다보고서, 바로 여러분입니다. 물론 구원도 포함되고요, 여러 가지 은혜가 포함되지만요, 거기에 뭐가 포함되냐? 여러분입니다.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자기에 대한 죄인들의 이러한 반항을 참아내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의 반항을 참아내셨고요, 참아내신 정도가 아니라 그들을 자신의 기쁨으로 생각하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 좀 어색하실까요? 좀 더운데, 그죠? 한번, 예수님이 당신을 기쁨으로 생각하십니다. 너무 어색하신가요? 예, 할렐루야. 죄송합니다.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예. 예수님이 우리를요 기쁨으로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자비로, 긍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보셨던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해 본다면 제사장처럼, 레위인처럼 그냥 보고 피해서 지내갔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 때문에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면 오늘 이 자리에 우리는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시작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비롭게 여기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된 자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 안에는 이 예수님이 거하게 되는 거잖아요. 아직은 추상적으로 느껴질지 몰라도 갈라디아서 말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게 되는 게 구원받은 것, 예수님 믿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 예수님 때문에, 나의 실력과 나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자비와 긍휼로 살아갈 수 있으며 살아가고자 몸부림쳐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 아까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질문했던 율법교사가 먼저 했던 질문이 무엇이었느냐? 예수님께 딱 오자마자 했던 질문이요,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리고 보시면 아시지만 그 계기는, 그 의도는 뭐였냐면 자기는 영생 받을 만한 사람 혹은 영생 있는 사람이라는 전제였어요. 자기는 잘하고 있었거든요. 율법 교사잖아요. 그래서 29절을 보면요, 아까 누가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율법 교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예수님께
이어서 한 질문이 누가 내 이웃입니까? 였어요. 그러니까 율법교사는 자기는 성경을 잘 알고 하나님 잘 믿고 영생을 소유했기 때문에 자기는 옳게 살고 있다는 생각에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거기에는 뭐가 깔려 있는 거냐? 자기는 영생을 소유했고 영생을 소유한 사람으로 하나님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고 있었다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누가 내 이웃입니까? 예수님 딱 말하면 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하려고 질문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이어서 하신 말씀이 그 제사장 레위인 그 선한 사마리안 이야기죠. 이 율법 교사는요 자기만의 기준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무슨 말이냐? 이 사람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은 내 이웃, 여기 있는 사람은 내 아니웃. 그들은 그런 기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자기의 이웃은 막 사랑해. 그리고 자기의 아니웃은 안 사랑해. 그러니까 자기는 떳떳하게 나는 이웃 사랑한다 얘기할 수 있었던 거죠. 거기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하시면서 너는 누가 그 사마리아 사람의 이웃이겠느냐 역질문하신 거죠. 즉 율법 교사를 향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무엇이냐면요, 영생이 그것을 깨트린다는 것입니다. 뭘요? 인간의 기준을. 구원이, 믿음이 인간의 기준을 깨트린다는 거예요. 36절 보면요, 너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37절에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즉 이웃 아니웃 있다 없다? 없다. 예수님은 모든 죄인을 위해 오셨다. 무슨 말이냐? 영생을 소유하게 되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마음을 소유하게 되면 그 마음으로 자비와 긍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율법교사 너도 이와 같이 살아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어지죠?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누군가를 자비롭게 대해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자비롭게 대하신다라는 뜻일까요?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자비롭게 대하셨잖아요. 이것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자비한 사람,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히 여기심을 더 깊이 느낄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해되실까요? 좀 쉽게 말하면 우리가 죄송합니다. 여기 없죠. 예. 중고딩 때는 잘 모르다가 성인이 되고 또 남자들 군대 갔다 오고 사회생활 하다 보면 부모님에 대한 마음을 더 알아가게 되잖아요. 남자들, 그 눈물 없던 남자들도 저만 그랬나요? 저 시대만 너무 옛날 얘기인가요? 해 바라보면서 꼭 석양을 바라보면서 어머니 부르라 그래요. 이게 다 작전인 거예요. 왜? 대낮에 불러도 되는데 막 박스에 굴린 다음에 뒤돌아서 해를 바라봐. 이럴 때 이미 기분이 슬퍼. 자, 어머니 외쳐, 어머니 이러면 그럼 안 우는 남자, 그거는 이제 인간이 아닌 거예요. 이거 로봇인 거예요. 자녀를 낳아서 키울 때 저 같은 경우, 물론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비로소 부모님의 마음, 어머님의 마음, 아버님의 마음이 이랬구나를 더 깊이 깨닫잖아요. 바로 그런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관심을 갖고 다가가서 그들을 섬길 때,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셨구나, 예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셨던 거구나를 더 깊이 깨닫고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복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 말씀 읽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자비를 입지 못한 사람이었으나 지금은 자비를 입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자비를 입은 사람입니다. 복 받으셨습니다. 그 사랑은 뭐라고요?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롭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자비로운 사람으로, 자비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라고요. 혹 이 가운데 아직 예수님 알지 못하는 분들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또 앞으로의 시간들 속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여러분을 향한 자비 꼭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합시다.